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수유리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한 뜻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확고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마음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울은 주를 향한 일편단심을 복음의 원수들과 총독 베스도의 말을 통해 확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복음의 원수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베스도를 따라 가이사라까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고소하는 자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자신이 예상했던 죽일 만한 제목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그리빠 왕에게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말로 미루어 보아 베스도는 내심 굉장한 제목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형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걸맞는 대단한 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 내용을 들어보고 난 뒤에 베스도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소한 내용들이 하나같이 로마법상으로는 아무런 범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보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무죄한 사람을 사형하라고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범죄자가 된 사람을 무죄한 자로 판결하는 것도 어렵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무력과 권력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베스도는 선량한 정치가로 선정을 베푼 인물입니다. 그만큼 양심을 따라 산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무죄한 사실을 잠시 접어두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고소하는 제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제목을 무엇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본문 19절에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바울을 고소하는 제목에 대해서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언급합니다. 예수와 부활에 대한 주장, 이것이 바울의 제목 전부였습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바울이 살아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것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저것 다 믿으면서 여기저기 기웃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홍리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홍리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꼭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주 예수가 전부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를 배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다른 것 아무 조건도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주남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한 분입니다. 당시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주목사님을 고문하던 일본 형사는 계속해서 주목사님께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종용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마음을 돌이켜 라고 말하면서 가혹한 고문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목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100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 다른 신은 나에게 있을 수 없어. 이 로마 시대 순교자였던 폴리갑도 예수를 부인하라, 예수를 욕하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화형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못 오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고통에 굴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나 환난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것에는 관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래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넘어지려야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만 만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